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두 절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보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넘기셔서 28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2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세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지난달에 이 본당에서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수례를 부탁을 받거나 또는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청첩장을 받으면 결혼 25주년 차가 되어지는 제 마음이 콩닥콩닥 뜁니다. 여러분들은 안 뛰십니까? 저는 아직 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어떤 학교에 하는 행사 때문에 사진을 좀 내어달라 했는데 제가 나온 대학하고 지금 둘째 딸이 다니는 대학이 같거든요. 근데 캠퍼스에서 딸이 찍고 제가 옛날에 찍었던 그 사진을 두 개를 모아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개교 120주년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책자를 내는데 그 책자 안에 제가 한 30년 전에 찍었던 사진 그리고 딸이 그 장소에 똑같이 가서 찍었던 사진, 그래서 기념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 대강당 채플실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플실 앞에서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날씬했었습니다. 흰 턱시도를 입고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가 이 꽃을 던지고 집사람이 부케를 던지는 게 그 학교 앞 대강당 앞에서 찍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 입꼬리가 싹 올라갔었습니다. 25년 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안 믿는 부모님을 모시고 예수 믿는 결혼식을 하려고 하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 모시고 또 목사님의 기도 받고 여러 사람들의 축가를 받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결혼 예식을 한 게 아직까지도 마음에 이렇게 깊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또는 결혼식 하면 심장이 쿵닥쿵닥 뛰고 또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어지는 그런 심정이 저한테는 그 설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결혼식 하면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제가 느끼는 결혼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 남자는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1.8%, 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 41.6%, 하지 말아야 한다 1.8%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여성은 조금 더 강력합니다. 해야 한다 38.7%, 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 55%, 하지 말아야 한다 2.9%.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결혼에 대하여서 조금은 비관적인, 조금은 생각이 없는, 조금은 관심이 없는 지표들이 더 많이 나온 듯합니다. 원인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현대 젊은이들은 인식의 변화가 있어서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것 같아요. 혼밥, 뭐죠? 혼자 밥 먹는 거. 혼영, 혼자 영이요, 영. 영화 보는 거예요. 여행은 영이 아니지요? 혼영,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면 이거 불쌍하다 했는데 요즘 식당 가면 다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자리들을 하는 이런 싱글 라이프, 혼자서도 잘해요. 그런 것이 어린아이만 혼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커서도 결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이 세대의 그런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어. 혼자 살면 괜찮은데 부부가 살고 아이가 태어나면 집이 있어야 하고 집값이 선정부지 기수로 올라가니 경제적인 여건, 또 하나 더는 자녀 양육비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굳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야 되나 하는 결혼에 대한 비관 또는 결혼에 대한 관심 없음이 이 시대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인식의 변화, 경제적인 상황, 자녀 양육의 문제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요? 성경적 결혼과는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후에 그 두 사람을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으며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없었지만 창세기 2장에 결혼 예식이 올려진 것이지요. 하지만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결혼의 개념, 가정이라는 개념이 이것이 파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결혼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셔서 너희가 생각하는 결혼이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내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그러면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호세아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아내를 음탕한 여인 고멜로 표현하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에 대한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는 그러한 결혼관계, 부부관계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뀔까요? 신약으로 오면 남편이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신부는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흠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되신다 하며 결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결혼을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고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처지 때문에 그것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너무나 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남편은 예수님과 하나님 자리에, 아내는 이스라엘과 교회 자리에 비유되어집니다. 따라서 남편 될 신랑은 약속된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 될 이 신랑은 오직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 내려온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며, 아내 될 신부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그러할 믿음의 여성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아내가 되고 아무나 신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와 믿음의 유업을 이을 신부가 함께 만나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기 전 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나 구약 시대에는 그 족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혼은 더더욱이나 중요시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은 33절까지 이삭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읽었던 26장 34절, 35절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26장 34절, 35절은 에서의 결혼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읽었던 28장 8절과 9절 또한 에서의 결혼식이 등장을 하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수미상관법이라고 부릅니다. 머리와 꼬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몸통을 넣어놓은, 머리와 꼬리가 똑같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지요? 에서의 결혼식. 그리고 그 중간에 야곱이 왜 결혼을 위해서 이 땅을 떠나야 하는지, 외삼촌집 밧담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왜 가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주인공은 야곱이기 때문에 에서의 구절들은 짧고 야곱의 구절들은 아주 길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야곱이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의 모습으로 하여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받는 내용의 장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더 크게 보면 야곱의 인생 전체 이야기가 뭐 화려한 그런 입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가요, 그가 떠나 아내 만나고, 아내 만나서 아들들 낳고, 아들들을 낳아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저 한 가족 이룬 게 야곱의 이야기 다 합니다. 그가 무슨 정치를 했거나, 그가 무슨 국방의 일을 했거나, 그가 무슨 어떤 큰 업적을 남긴 게 아니라 그는 그저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루고 나니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그냥 야곱의 일대기요 일생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결혼이 곧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결혼은 그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 어떤 사람이 결혼하느냐는 우리가 지금 결혼할까요 말까요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며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아내 될 사람이 헷 족속의 딸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지요. 여기에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겁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중에 하나 있지요.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내 무덤으로 들어갈 때 그때 헷 족속으로부터 밭을 사게 되어지지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방인들이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니 너희들은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에서가 부모와 상의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으로 아름다운 여인, 그냥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인, 그 여인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더니 부모의 근심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6장 35절, 그들은 누굴까요? 자부들이요. 두 명의 자부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근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모라트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해서 쓴 영, 쓴 마음, 마음에 쓴 그러한 감정이 생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리브가와 이삭이 근심을 하게 되어지지요. 조금 더 리브가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우리나라 성경은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인데 정확한 표현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말로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에서가 지금 햇 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 딸들과 결혼하고 난 후에 지금 시간이 37년이나 흘렀습니다. 37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부들 때문에 말마다, 행동마다, 삶의 방식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자부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언약의 백성은커녕 자기들이 믿는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만을 섬겨나가는 그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들을 이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자부들은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 야곱조차도 이곳에 있으면 이 헷 족속들, 가나안에 있는 딸들과 결혼을 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인가라고 리브가가 그렇게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28장 1절과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혼 예식인데 그냥 이 땅의 여인과 결혼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딸과 결혼할지 그냥 결혼하는 문제인데 그 결혼하는 문제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세 가지 있지요. 첫째, 자손의 복. 둘째, 땅의 복. 셋째, 그 영의 복. 이 세 가지에 대한 복이 있는데 여기에 다 등장합니다. 너 자손에게 뿐만 아니라 너의 이 땅을 주며 또한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결혼하고 연결되어져 있다고. 누구와 결혼하느냐? 너는 약속의 자손이니 너는 믿음의 유업을 이을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며 주의 사명이 사역이 감당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직 야곱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27장으로 넘어가는 그 한 절 사이에 몇 년이 흐르냐 하면 37년이 흐릅니다.
37년. 에서가 몇 세에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나면 둘은 쌍둥이니까 나이는 동갑이겠지요? 37년이 지나면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몇 세예요? 77세. 아직까지 미혼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77세 이하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야곱은 미혼입니다. 아버지 나이는 60세에 이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나이 137세입니다. 이제 야곱이 떠나 한 20년 정도 바단 아람에서 재산을 가지고 11아들을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20년 정도가 지나지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157세 정도가 되어질 것이고 이삭은 뒤에 35장에 가면 180세를 향수하고 주님께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 그 당시 나이로 따지면 지금으로 하면 한 반절 정도 줄이면 현재 우리들의 나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77세에 아직 미혼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약 한 40세 전후 정도의 미혼인 거죠. 그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듣습니다. 아직 미혼이지만 아버지가 137세 된 아버지가 축복하며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라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77세였으면 아마 무릎에 바람도 좀 들어왔을 거고 손도 좀 저렸을 거고 미혼이긴 하지만 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삶이 그렇게 좀 만만치는 않을 텐데 그 속에서 아비가 떠나라 합니다.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바단 아람까지 2달 반 걸어가야 됩니다. 2달 반이요. 2달 반을 걸어가야 겨우 도착할 말동하는 그 거리입니다. 지금 안락한 생활들 다 내려놓고 떠나라 합니다. 그 명령에 오늘 읽었던 2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것이 부모의 명령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의 나이를 상관치 아니하고 그의 환경을 상관치 아니하고 거기 가면 결혼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부모의 명을 따라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입니다. 잘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잘 못한 일입니다. 그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완벽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3번째 형과 투쟁을 합니다. 첫 번째 투쟁은 언제였습니까? 태어날 때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 잡았는데 순간 찰나로 동생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투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투쟁은요. 사냥하고 배고픈 형과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일을 하지요. 세 번째는 오늘 27장 안 읽었지만 자기가 에서로 분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채는 그런 투쟁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그 마음 구석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너 밭에 가서 좀 일 좀 하고 와라. 너 밭에 가서 오늘 종일처럼 좀 김 좀 매라. 잡초 제거하고 거기에 거름 주고 오늘 하루 종일 좀 저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 할 장자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나가 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와 동시에 싫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맨날 나한테 일만 시키고 나한테 뭐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일만 시키고 그러면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마음 심기가 불편합니다. 나가서 밭을 매요 안 매요? 둘째 아들은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나가서 매요 안 매요?
냅니다.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명을 따랐다 합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나이는 면전에서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면전에서는 불평하고 불만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씩씩 깔면서 어금니 꽉 깨물고 내가 하며 나가서 밭을 맨 사람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온전해지기 전의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성품이 완전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직까지 온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정화되지 않고, 아직까지 성화되지 않고, 아직까지 영화로운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사기를 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는 둘째 아들처럼 마음은 불평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의 찔림을 받기 때문에 그 삶에서 내가 이를 갈면서도 불평하면서도 불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말은 세상에 나는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실상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형식으로 보고 모든 환경으로 보면 큰아들 에서가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인품을 보나 행동을 보나 다 에서가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 잘 안 듣고 속이고 거짓말치고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누가 듣나요? 에서가 듣나요? 이삭이 듣나요? 아니죠. 에서가 듣나요? 야곱이 듣나요? 야곱이 듣죠. 야곱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가 거짓으로 치장되었을지라도 그러나 야곱은 지금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훗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조성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의 영광은 바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뜯어진 부분을 하나님이 끼워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찔림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성품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아버지한테도 속이고 엄마의 사랑받으며 엄마 뒷공무니만 쫄쫄 따라다니는 77세 된 야곱, 그를 지켜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서가 봤다, 에서가 본 적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그가 뭘 보냐 하면 오늘 본문 28장 6절 한번 보시죠.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함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이제 보고 들은 겁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봤다라고 하는 건 경험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본 게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왜 리브가는 안 들어갈까요? 왜 에서에게 리브가 이름은 안 들어가고 이삭 이름만 들어갈까요? 축복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오직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으니까 엄마한테 기쁘게 보이든 엄마한테 잘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건 별로 자기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결혼한 자기 아내가 두 아내가 아버지한테 기쁘게 하는 걸 못하자 그가 오늘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여기에 덧붙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여기 이제 덧붙여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덧붙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요새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한 번 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은 아니네요. 누구라고 그럽니까?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비슷하게 가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딸 안 된다면서. 그리고 가나안 딸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바단 아람까지 갈 마음은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여인이 아니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자기에게는 삼손격이죠. 그러니 가나안 딸 중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비스무리하게 이스마엘 딸이라도 결혼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덧붙여서 그 아내들을 그대로 두고 덧붙여서 한 명의 아내를 더 가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온전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세상도 살고 교회에서 비슷한 것도 하나 붙여서 같이 가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야.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의 딸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내가 받는 것은 육신적인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복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사람들이 잘 판단하지 못할 만큼.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 안 했다. 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했다. 그러니 나 또한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아니요.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들고 예배 드린다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분 외에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분 외에는 나의 구원을 주실 리가 없으며 그분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언되어졌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 그 이름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인성이 조금 약해도 괜찮습니다. 성품이 조금 온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좀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세워 가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상황으로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인간된 마음으로 그들을 평가하지 말고 오직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는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되어지셔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온전해지기 위하여 주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며 훗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야 하는 귀한 언약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쁜 여자가 좋기도 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여자가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이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합한 자 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결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품이 조금 결핍하고 우리의 품성이 조금 모가나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이 그렇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현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먼저 내가 약속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그렇다면 안심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만들어 가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